샬롬. 2022년 9월 마지막 주일 25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삶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대여 길 위에 길을 걸어야 합니다 라고 은혜를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지방에서 일이 있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IC를 막 나가려고 하는데 속도는 100km에서 서서히 줄이면서 하이패스를 통과하려던 그런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편에서 하이패스 차선으로 들어오려는 차가 우회전 깜빡이를 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시간대가 오전 11시경이라 차들이 많지 않았으며 나는 계속 경적을 울려서 나름 방어를 운전을 하며 한다고 속도를 계속 줄이고 들어왔습니다. 그 속도에 나도 갑자기 차선을 바꾸면 안 되고 방법은 서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이패스 바로 통과 직전 약 3m 지점에서 쾅 하고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하고 내려보니 초보 운전이고 깜빡이를 켰으니 내가 그 사각지대에 안 보였기 때문에 내 차가 서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후에 사고 처리 등 복잡했지만 나는 결과를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주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인지 나에게 그 시간에 필요했던 것으로 그 시간이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생길을 잘 만들려고 해도 잘 만들어져 있는 길이라 해도 옆에서 끼어들고 태클을 걸면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서 우리는 좀 어렵더라도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시간적인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사건 수습을 위해 중재와 조정을 받으면서 사건 마무리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길임을 또 배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난의 삶의 영원한 중재자는 오직 주님밖에 안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삶의 중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구원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 위에 답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답은 주님께서 길 위에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땅 위에서의 삶과 죽음을 그 후에 그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최신 유행하는 비싼 옷을 입고 돈을 과시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이 그 집 문 앞에 버려져 있었는데 온몸은 종기투성이었습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끼니를 때우며 그것이 오직 그의 인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그 몸에 난 종기를 핥는 개들이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난한 사람이 죽었고 천사들에게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가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그 부자가 눈을 들어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인생길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도 잘 누리던 부자는 마치 완벽한 인생길을 꿈꾸던 것처럼 그에게 우리에게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은 영원한 쉼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너무 뜨거워 제발 물 한 방울만이라도 찍어서 나의 고통을 사라지기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렇게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과 죽음 후는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는 신의 축복을 가지며 누린 그런 그 누림이 무너져 버렸고 상대적으로 가난해서 이 땅에서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당했던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는 보상을 받는 것과 같은 이러한 아이러니한 구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배경으로 보아서 부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기득권자들이 아닐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부자들은 자신은 신의 축복을 받은 자이므로 당연히 주님의 돌보심으로 절대로 음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가난한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겨우 돌봄을 받으려 했지만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로 처참하게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에게 아브라함의 품이 위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론이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는 부자에게 돌봄을 받기를 원하고 부자는 나사로를 돌봐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하심으로 충분히 하나님은 완전히 내 편이다라고 마음으로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너무 자신만만하여 다른 이들의 고통을 돌아볼 눈이 없었고 이기적인 삶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른 편을 향한 마음을 쓰질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돌봐야 할 사람은 대문 앞에 버려진 거지 나사로인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자신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 거지들이 내 담에 기대어서 개들도 자신들에게 붙어 먹을 수 있다라고 위안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바로 내 옆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게는 서로가 돌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서로 돌보고 돌봄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품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일이 밀려올 때 아니면 급박한 교통사고처럼 인생의 사고를 어려움을 당할 때 숨 쉴 틈 없다고 숨이 가쁘다고 호소합니다. 그때는 우선 호흡을 가다듬고 숨을 쉬게 해줘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쉼보다 나아가는 숨이 2배는 더 길어야 이때 진짜 산소가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주입하기에 급한 그런 것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더 내려놓음으로 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욕심껏 더 놓고자 할 때는 내려놓을 것이 없고 그저 채워야 될 것만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마도 거지 나사로는 자신의 삶을 그저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온갖 병으로 약해져 있던 나사로는 조용한 죽음을 맞이하고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것이고 장례식도 없이 아마 그의 시신은 공동묘지에 허술한데 버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로 올리워 갔습니다. 여기서 특히 받들려라는 단어는 데려가다라는 의미로 나사로가 죽은 즉시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영접하여 아브라함에게 데려갔을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이라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의 품은 나사로에게는 영원히 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부자에게는 살아생전 그가 이 땅에서 정말 안락하고 온갖 보이는 쉼을 누리며 살았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영원히 쉴 것인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그는 하나님과 정리해야 될 일이 많고 청산해야 될 일이 많고 죄값을 다 치러야 될 일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보장된 삶인 줄 알고 정말 그 내려놓는 삶을 떠나지 못하는 학자같이 그렇게 살아도 살아남고자 하는 물 한 방울이라도 먹고 싶어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한 것입니다. 정작 누려야 할 하나님의 품을 이제는 감히 누릴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음부 속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음을 바라보고만 있는 것입니다. 심혈관 센터에서는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숨 쉬는 과정과 심장 박동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혈관이 원활히 돌아가는 것을 살펴보며 숨 쉬는 연습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바른 숨을 쉬려면 쉬면서 내려놓고 제대로 된 숨으로 호흡을 고를 때 생명이 영속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갈 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숨을 쉬어야 하겠습니까? 부자는 이제 자신은 이렇게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나마 자신의 가족들이라도 이 고통 속에 오지 않도록 그 길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이 상황을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잡한 인생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꼬일 대로 꼬여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그렇다면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의 길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의 길로 들어간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자가 부탁한 것을 들어줄 수 없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세계와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는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되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길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길은 모세와 선지자 또 주님을 통해서만 그 길에 대해서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또 간청합니다. 아니라고 죽은 자가 가서 음부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말하면 들을 것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결코 죽은 사람이 살아온다고 해서 살아나서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절대로 완벽하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 이적을 본다 할지라도 결코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인생길 위에 주님의 길을 놓고 따라간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순종과 섬김과 헌신 그리고 나눔을 통해 자신을 버림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를 포기하기가 너무 싫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길 위에 길을 내는 것은 고난과 상처의 흔적을 긁어내며 그 위에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은 고난과 상처를 긁어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중재와 중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서로 돌봄을 주고받으면 서로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서로 상생하는 그 길입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돌봄으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지 나사로는 이 땅 위에 약자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길을 먼저 가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신속하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벽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밭고랑을 준비할 수 있을 뿐이지 비를 내려주시고 정말 평평하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길 위에 길을 걸어갈 수 있음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길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 길은 혼자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나만 믿고 간다고 하면 그냥 이기적으로 자신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 또 길을 내자니 고난과 상처를 파고 때로는 짐을 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서로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그들은 서로 상생의 길을 택하도록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그 상생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말입니다. 상생의 길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산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반드시 펴놓고 열심히 걸어간다고 주님 믿고 따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우리가 자부하고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이기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고 아버지 하나님 타인의 고통과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돌아볼 눈을 잊어버린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눈먼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의 지도를 받지 못한 자가 눈먼 자가 아님을 다시 한번 주님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길은 오직 주님이 동행하셔야만 길 위에 그 길을 내어야만 하나님과 동행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에 이웃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가슴 위에 또 다른 새로운 가슴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